할렐루야.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말씀은 구약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먼저 다니엘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서에 따르면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시대까지 약 69년 동안 관리로 일했어요. 관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되겠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도움으로 왕에게 꿈 해몽을 잘 해주어서 관리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렇게 된 거죠. 약 69년 동안 관리로 일하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토라를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새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학문을 충실하게 배울 뿐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암담한 포로기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은 포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로 대표되는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고 후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 또는 그 거주지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다니엘을 왕궁에 두었었죠. 관리로 두었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참전 다니엘서 있죠. 앞장에 보면 2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였어요. 그 찬양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자신도 변화하면서 찬양으로 이어져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찬양은 그냥 찬양으로 끝났고 그 놀라움은 그냥 놀라움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왕은 또한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하였던 겁니다. 이후에 당연히 문제는 발생하였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지만 자신이 변하지 않았던 왕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제작하였다 하였죠.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이렇게 그 당시 왕이 우상, 다시 말하면 금 신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조차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출애굽 때부터 우상을 제작하는 만행을 계속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곧 사라지고 제국과 권력에 대한 번민이 다시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해몽한 신상에 관한 내용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에 너무나 좋은 재료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해석을 하였던 바로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부터 45절까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원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아멘. 이 꿈의 해석 내용은 뭐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해석을 해주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다니엘을 더 꿈 해석해 준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다니엘을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단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래일이란 왕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나라도 결국 멸망하리라는 것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었지만 처음에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꿈과 해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작용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이익을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마저 이용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창씨 계명과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어요. 민족 고유의 문화를 말살하고자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였던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였어요.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관원에게 충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장 다니엘 3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리라. 아멘.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관원에게 충성을 요구하였죠. 그리고 제국 안에 섞여 있는 서로 다른 민족들을 융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인간적 목표와 수단은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결코 사람과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웅장한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어요. 거대한 신상, 웅대한 평양, 오케스트라와 같은 압도적 분위기, 대중의 집단주의 등을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충성의 서약을 끌어내고자 하였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결국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상 앞에 절하라는 단순한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의 명령에 거부하게 되면 잘 알겠죠. 세상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은 종종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참소하는 자들이 등장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였어요. 여기에서 참소의 뜻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행동을 보고 그 주위의 관료들이 참소하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하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갑자기 등장하여 주위 관원들이 고속 승진한 것을 시기하고 분하게 여겨서 참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 관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한순간도 이들을 시야에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32절을 살펴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아멘. 아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참소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근무하는 이제 구치소에는 이제 독거 거실과 홍거 거실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보통 홍거 거실에는 약 6명에서 7명의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제가 상담하였던 이제 수용자가 이제 하루는 얼굴이 안 좋아서, 얼굴 안색이 안 좋아서 이유를 물어보니 계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들어가면 다른 수용자들이 따돌림하고 경계한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5명의 거실 수용자들은 직원들과 상담하는 시간이 이제 거의 없게 되고, 자기만 주기적으로 직원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여주고 성경책과 이제 영치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방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상담실인데 상담실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함께 이제 무릎을 꿇고 함께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방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는가 봐요. 더구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부터는 더 따돌림 당하고 더 경계를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가 수용자들과 이제 상담한 경험상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경계를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또한 환난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말씀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들려주면서 크리스천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 수용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용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환난을 겪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간 시간에 이제 순찰을 돌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용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거실에서 늦은 저녁 시간과 이른 새벽 시간에 거실 모퉁이에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수용자들이 바깥 세상에 있을 때보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무릎 꿇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은 매우 악의적이었어요. 일부러 왕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구와 문장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행위는 하나였어요. 그 하나가 뭐였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였어요. 세 친구의 행위는 하나였는데 왕을 높이지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과장하여서 왕에게 얘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친구의 행위가 하나라고 언급하였는데 그 하나가 바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는 행위는 그 당시에는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해 왕을 신격화하는 행위였어요. 동시에 국가를 지키는 신들에 대한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단순히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모조리 봉쇄하고 가장 극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올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왕국의 자기 절대화는 절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지만 왕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석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전형적인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려는 헛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들은 영원히 살고 자신의 능력은 한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모든 과정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통치자가 비록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감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교정선교교의 지체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 땅에 사는 믿는 성도들이 그 땅을 사랑하고 그 왕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 신앙인을 위협하는 결정적 순간이 오게 된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왕이 상징으로 섬기라고 한 신상이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의 표현이라고 유혹하며 신상을 숭배하라고 요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더 철저히 신앙을 견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넘치고도 남는 능력으로 아멘. 우상 숭배의 이역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 시설에 갇혀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어떠한 시간과 환경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신앙과 지조를 지키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모두가 다시 돌아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한없는 능력, 은혜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